사진도 가봤어요. 근데 사진도 있다고요? 네, 보내주시면 여기다 띄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근데 이웃,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서 특별히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거예요. 네덜란드의 소년. 지나가다 보니까 뚝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중에는 점점 구멍이 커지니까 자기 몸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새벽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얼른 뚝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마을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소년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를 가봤어요. 네덜란드를 가봤는데 딸내미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독일하고 국경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먼 지방보다는 네덜란드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거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게 서로 독일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가고 네덜란드 사람은 독일도 오고 가까워요 아주. 근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바다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여기 마을이에요. 마을이 바다보다 여기 바닷물이에요. 바다보다 낮아요. 네덜랜드. 그러니까 LAND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덜. 그러니까 땅보다 땅이 낮다. 네덜랜드 낮으면. 마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해변을 가려면 계단을 여기를 한참 올라가는데 여기는 조금 가면 해변이에요. 그러니까는 네덜란드 전체는 이렇게 뚝으로 나라를 다 했어요. 돌로도 싸보고 시멘트로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제일 좋은 게 흙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조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마을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팔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참았어요.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올 때까지 막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나중에 등으로 막 그냥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발견돼서 겨우 뚝을 막고 마을을 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덜란드 소년. 그 소년의 이야기를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네덜란드는 낮으니까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가지고 그 암스테르담 그 수도도 보면은 우리가 그 통근할 때 버스로 하고 뭐 이렇게 육로로 하잖아요. 거기는 수로로도 할 수 있어. 수로로 다 이게 어디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수상은 물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소년의 마음 가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나라와 민족이 물론 인격적인 생명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환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고마움을 잘 몰라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외국에서 올림픽이나 뭐 할 때
애국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다 울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못하고 뭐 어디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가고 싶어요. 그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공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한번 빼앗겨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당한 분들도 계시나 모르겠네. 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애국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크리스찬들은 애국심이 곧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곧 애국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과 똑같았어요. 내가 딛고 산 땅이에요. 내가 본 산과 들, 내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내가 다 누릴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누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저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물 좋은 데가 없어요. 독일 이런 데 가도요 이렇게 따라놓으면 한 30분 있으면 밑에 하얀 게 가라앉아가지고 그 석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묻어나올 정도예요. 사우디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기는 그냥 생활이 안 돼, 생활이 안 돼.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관공서고 학교고 뭐고 다 쉬어. 그리고 다시 이제 4시 이후부터 뭐 문을 열고 뭐 다 이래요. 그때는 다 그냥 관공서 가도 아무 일도 안 봐주고 다 자는 거예요. 그냥 낮에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사우디는 눈 보기가 가물에 콩나도 가끔 어떻게 하다 기상이변으로 조금 그러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더 말씀을 들으면서 애국심이 살아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국가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는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정부와 그 지도자들이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직접 핍박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성도들의 질문이에요. 베드로, 바울,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표면화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거스릴 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부에 의해서도 좀 제재를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뿌리를 물듯 따라가 보면은 현 정부의 정당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정부를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믿는 성도로서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부에 대해서 제가 뭐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좋지 않은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정부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원리를 우리가 잡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세상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서 직접 창설하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판에 쓸 때 여러분들의 그 졸려움과 그런 걸 조금 깨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가정과 교회는 특별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직접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놓고 하나님이 주례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정부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왕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 싫어요. 왕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락한 거예요. 허락.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사실은 일반 은총이 더 넓어요. 더 넓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듯이 일반 은총 전체를 다 다스리고 계세요. 김정은까지 이방 나라 왕들, 대통령, 수상들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려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안 믿는 왕들, 대통령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지도자들의 권세는 우리 백성들의 권세를 우리가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투표라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을 우리가 천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각자가 다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의 일부를 떼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투표로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투표수가 많으면 이겨야 안 이겨요? 이기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그 권세를 좀 부여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됐고 그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개개인의 인권을 뭐 1,000명, 2,000명 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몰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자발적인 선거 투표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민주주의고 이것을 백성들의 동의 없이 백성들을 볼모로 해서 강제로 취한 것은 독재주의예요. 어쨌든 독재든 민주든 다 사람들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행세를 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렇게 많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100씩 가지고 있다. 그럼 거기서 5씩 여러분들이 떼어줘가지고 1000, 2000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권세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족들을 살게 하시고 이 온 땅에 거기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거주의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들의 연대가 어디까지 살다가 이제 다 망하고 또 고려가 일어나고 조선이 일어나고 이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셔서 지금 일본, 중국, 뭐 소련, 미국 이렇게 다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경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5000년 정도 됐어요. 반말년. 미국은 200년 조금 넘었어요. 아주 새끼, 아주 어린 새끼에 불과해요. 어린아이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지금 아주 제일 막강한 그런 국가가 됐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이 신앙을 따라서 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200년 조금 넘게. 우리는 5000년. 굉장히 하여간 연대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는데 다니엘서 4장 3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다니엘서 4장 32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임명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믿지 않는 나라의 왕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는 거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누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에 눌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빌라도를 악역으로 이 구속 사건에서 악역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멘.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어요. 아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부적인 인권을 권리를 얼마를 떼어서 모아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행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나오는 권세조차도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해방시킬 때도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고레스 임금.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메데파사 페르시아 임금이에요. 페르시아 1대 왕이에요. 고레스, 사이프러스인데 영어로는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생각했어요. 왜 바벨론 사람들은 미련하게 유대 사람들을 데려다가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해먹이고 있지? 왜 그들을 다 돌보고 있지? 어리석게? 지금 그들의 땅은 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가지고 땅을 경작시켜가지고 거기서 조공을 받으면 우리나라 인구도 널널해지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양식도 부족하지 않고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이 고레스가요, 지금의 트럼프처럼 아주 그 이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호무역제도, 뭐 국가지상주의, 자기 민족 우선주의 이렇게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느냐? 멕시코 사람들 국경 넘어오지 못하게 담을 쌓자. 그래가지고 지금 담을 쌓고 있어요. 그 국경을 그냥 철조망으로 좀 했었거든요.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침에 와서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다가 담을 쌌어요, 담을. 그러니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트럼프처럼요, 고레스가 자기 민족 중심으로 이런 유다 이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먹고 살고 이렇게 다 땅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일자리를 다 뺏어가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가지고 그 폐허가 된 땅을 경작시켜서 거기서 조공을 받으면 우리는 농산물만 이렇게 그 물건만 받으면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나라가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돌려보내요. 유다인들아 너희 나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레스라는 이방 임금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고레스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고레스는 지가 똑똑해가지고 아주 그냥 트럼프처럼 사업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통령 그만둬도 그 사람은 뭐 빌딩이 뭐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경제로. 뭐든 나라 운영하는 것도 다 국방비 더 내. 왜 우리가 니네 나라 가서 이게 수고하는데 니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도 사용하였고 지금도 트럼프도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이거 오늘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악한 정권에게도 복종하고 충성해야 할까요? 이게 아니요 하신 분들은 책임져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정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헤롯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또 로마도 네로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럼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절에 그렇게 말한 대로 그러면 헤롯에게도 복종하고 네로에게도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히틀러가 독일의 아주 그냥 못된 그 수사인데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막 죽였어요. 자, 이거 잘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따라가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반대.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고국으로 향합니다. 우리 고국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못된 저 드라이버가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엄청나게 잘못 지금 방향을 잡아서 돌리고 있다. 내 몸을 그 수레바퀴에 끼워서라도 저거는 멈춰야 된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히틀러 너는 잘못하고 있어. 보네포 목사님 막 지적했어요. 그러다 이제 순교 당하셨죠.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옳지 않은 그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저항의 태도를 보인 거예요. 스탈린이 한참 공산주의를 일으킬 때 솔제니친
문학가 그분이 공산주의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몰래 망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소련이 망하고 이제 러시아로 됐을 때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내가 고국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고국에서 잘못 정치하고 있는 이 지도자가 잘못돼서 내가 잠시 죽을까봐 떠난 것이었지 하고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김정은 우리 북한은 김정은에게 복종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 책임지셔야 돼요. 네, 제가 북한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이 에미나이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법을 따라야 돼요. 10년 동안 군 생활한다? 해야지. 다 따라야 돼. 그러나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거는 안 따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하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항은 하는데 비폭력 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다른 건 따라야 돼요. 웬만한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따르지만 하나님과 배치된 이 법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어요. 저항해야 돼요. 그 저항을 그냥 폭력적으로 막 그냥 나서서 하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비폭력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지하에 숨어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도 지하에 성도들이 있고 지금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있고 한국으로 귀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극동방송을 그들이 몰래 이불 속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들이 그렇게 지금도 지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마치 이것은 로마 때 네로에 저항해서 카타콤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비폭력으로 저항을 해야 되니까 어떡할 거예요? 당장 사형장에 가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화형시키는 그런 판에 어떡할 거예요? 몰래 숨어서 지하 동굴, 석회 동굴을 파가지고 미로를 파서 막 잡으러 쫓아오면은 야 몰라 하도 굴이 많아가지고 도망가면 오 막혔네 또 놓쳤네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200여 년을 거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때만큼 기독교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강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그 순간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가 탄압받다가 이제 자유가 선포됐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되느냐. 하여간 우리가 악한 정권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비폭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되 그러나 분명히 그 뜻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굴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약해가지고 그분이 뭐 그걸 빌라도를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하니까 참담하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저항한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굴복한 거예요? 저항한 거죠. 끝까지.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끝까지 했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저항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우상에게 절하라. 안 했어요. 저항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안 살려줘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끝까지 저항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정권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비폭력을 해야 돼요. 유관순 열사도요. 3.1운동 만세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만세운동했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사진에 나왔는데 말라서 들어갔는데 살이 쪄서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게 살이 찐 거예요? 부은 거예요? 부은 거죠. 부은 거죠. 그러면서도 또 만세운동을 거기서 펼치고 비폭력이지만 저항한 거예요. 니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태도를 보인 거죠.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도의 간디가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가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아주 변호사로서 젠틀맨이죠. 그러나 그 모든 양복을 다 벗고 영국식 의복을 다 벗고 전통 의상을 입고 물레를 돌려서 옷을 만들었어요. 왜? 옷값이 너무 비싼데 영국에서 그 옷을 사라고 인도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나 이게 수입을 강요하고 이렇게 팔아대니까 사지 말자. 불매운동, 전통 의상을 입자. 소금값이 그렇게 비쌌어요. 소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소금값이 그렇게 비쌌어요. 소금도 만들어 먹자.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쬐게 해가지고 소금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인도가 독립이 됐어요. 비폭력 저항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만델라 잘 알죠? 영국의 정권에 저항해가지고 20년을 싸웠어요. 감옥에 들락날락 감옥에 드디어 해방이 됐어요. 만델라가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냥 허겁지겁 돌아가는 영국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었고 그들의 재산을 다 불태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렸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그들이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찌르고 막 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옆에 GS25가 들어왔어. 어휴. 밤새도록 음악을 틀어놓는 거야. 아유, 제가 옆방에서 자는데 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트니까 나중에는 내가 돌겠더라고요. 막. 어휴, 이상하네. 가서 보니까 스피커를 바로 우리 벽에다 붙여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다육이 제일 좋은 걸 들고서 찾아가서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번창하길 바랍니다. 저 옆에 목사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 이후에는 손님들이 뜸하니까 그때는 음악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한 10시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어제는 꺼더라고요. 그 전날은 틀어놓고 사람도 없는데 틀어놓고 갔어. 이게 볼륨을 높이는 것도 아닌데요. 밤이 될수록 더 커져, 소리가 더 커져. 그래도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목사님 이래저래 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설교도 길고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장사도 해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섭섭한 일을
둘러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빵을 갖다 주면서 번창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매일 갖다 드리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손님 누가 찾아오면 거기 가서 팔아주고 제가 하여튼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물건이 좀 좋은 거 들어오면 그냥 거기 무상으로 갖다 드리고 그냥 막 그랬습니다. 근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술 먹고 그냥 밤 11시에 전화 걸어서 새벽 3시까지 막 저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산에 가서 그날따라 내려오면 좋은데 산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조금 더 기도한다 그랬다가 아 비가 왕창 쏟아지네 바람이 불고 그냥 그거 다 맞으면서 그 잦아질 때까지 얼마나 열이 나는지 춥지도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배가 얼었어 그냥 배 타져가서. 네. 그래도 손으로 악을 이겨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욕을 받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깨진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죽어가면서 열받아서 지금 막 그냥 화가 날 텐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하는데 충격을 이미 먹었어요. 예수님에게 KO 펀치 받기 전에 이미 거의 KO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한 방 치니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확 만나니까 그때 깨진 건데 그 전에 이미 스데반 때문에 녹초가 돼 있었어요. 녹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거친 악에다가 부드러운 선으로 이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진주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든다 그러죠? 조개가 자기 살로 모래를 그 뭐 따가운 모래를 살로 이겨가지고 진주를 만들어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항을 하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비폭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한 지하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바울은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도 아니고 복종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 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 정치를 주셨어요. 언제 주신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고 다스리라가 정치예요. 정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정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가 저 못된 놈 아니, 정치는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가 아담과 하와에게 공이 말했어요. 둘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치를 잘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정치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안 믿는 김정은조차도 다 이런조차도 다 지가 계속해서 개발을 위해서 핵을 쏴도 남한에 직접 못 쏴요. 함부로 못 해요. 다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정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말은 각 사람, 여기서 각 사람 안에는 1차적으로 국민들이에요. 1차적으로 국민들아, 하나님께서 정부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다스리도록 내가 세웠나니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나쁜 지도자가 있고 나쁜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그런 그 은총 가운데서 주신 그런 일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각 사람 안에는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국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간접적으로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지도자들아, 너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를 모아준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위로부터 온 것이니, 지도자들아 너희들도 위의 권세가 위로부터 온 줄로 알고 복종하라. 그 뜻이에요. 바울이 참 지혜롭죠. 국민들에게도 말하고 백성들에게도 말하지만 간접적으로 지도자들아 너희들조차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너희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이므로 너희들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지도자들아 함부로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말고 선용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도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소처럼 풀을 뜯게 만들었어요. 임금이 나중에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게 만들었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지 우상을 섬기라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벨사살 왕에게는 갑자기 마지막 만찬에 마지막인 줄 몰랐죠 지금. 그래서 성전에 기명을 갖다가 술을 마시면서 그 유대 땅 성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하필 거기다 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먹고 있을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진짜 이렇게 써졌는지도 몰라요. 그 메네는 뭐예요? 메네는 내 수완이 다 됐다. 다시 말하면 유통기한이 다 됐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아유, 어제 어떤 할머니 그 권사가 와가지고 유통기한 되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당신도 유통기한이 있어. 응? 당신 유통기한 있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 있는 유통기한만 뭐, 아유,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뭐 유통기한을 그렇게 따져. 그냥 준다 그래도 안 가져간대. 기분 나쁘대. 왜 이런 걸 주지? 아유, 참. 그래서 내가 유통기한은 못 먹는 기간이 아니고 유통하는 그 기간에 끝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메네는 너 수완이 다 됐어. 내 왕노릇 하는 거 끝이야. 벨사살에게, 마지막 바벨론 왕입니다. 그날 고레스에게 완전히 패배합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았더니 너 모자라.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모자라.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이 베레스라는 요거는 하나의 접두어고, 우바르신 베레스는 뭐냐면은 너희 나라가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로 나눠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따서 이방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그렇게 글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버렸죠. 헤롯도 교만하여 까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다가 충이 먹어 죽은 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므로 지도자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겸손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겸손하게 사용하는 지도자에게는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라는 정당한 방법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물론 구체적인 정책 어떤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찬성하라는 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 권세를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지 전혀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그냥 때려 부시면서 막 이렇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7절에 그랬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냐하면 나는 그를 안 뽑았어도 나보다 뽑은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선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막 무시하고 뭐 나는 지지하지 않으니까 뭐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돼. 일단 우리가 투표로 졌으면 승복하고 거기에 협력해야지. 날마다 지지고 먹고 그냥 남북이 동서가 나눠서 맨날 분열하고 그냥 당파 싸움 해가지고 노론소론 맨날 그 싸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랑해야지. 좀 기왕 뽑아줬으면 협력해야지. 나무에 올려놓고 뒤집다 흔들어대면 어떡할 거예요. 올라가라 그래놓고 그냥 흔들어대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다 열매 따고 뭐 할 거 다 한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아요. 분단돼 있어요. 그렇게 지지고 먹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줘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디모데 전서 2장 1, 2절 읽었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일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부와 교회는요 두 독립된 기관이에요. 교회는 정부의 법을 따르며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정부는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거지. 정부가 교회를 지배해가지고 국가 만능주의로 나가도 안 되고 또 교회가 정부를 지배해가지고 신정주의로 그냥 이끌어도 안 되고 두 독립된 기관이 상호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해나가야지. 비난하고 그냥 그러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첫째로 그랬잖아요. 첫째로 기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으로 줄였는데도 지금 1, 2절 뿐이 안 했거든요. 지금 3, 4, 5, 6, 7절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이제 그냥 반으로 자르기로 했으니까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이 평화적인 시대를 우리 한국의 반말년 역사 이래 제일 오래 가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주 전쟁이 있었고 자주 분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7, 80년은 계속해서 지금 전쟁 없이 평화를 부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지켜온 이 나라에 덕을 본 거예요. 그들이 순교하고 피 흘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이 심은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매는 따먹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심지를 않고 있어요. 심지를 않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막 순교하지 않아도 되고 막 저항하고 막 가서 피 흘리고 맨날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끌려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 나라의 중화공업을 일으키면서 뼈대를 세우면서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다 까먹게 생겼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부만 물려주면 안 돼요. 싸우기만 해요. 기도로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통일이 돼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우리 후손들이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고, 함께하면 일본 저리 가라에 그냥 얼마나 우리가 막강한 그런 그 국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요 6, 70년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산마다 그냥 삼각산 뭐 이런 그냥 산마다 밤에 와와와와 개구리들처럼 와와와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혼자 하고 있어. 혼자. 야 그럼 저기서도 야 그럼 메아리가 와. 아무도 없어. 얼마나 편안하게 됐는지. 난 기도하지 않는 건 제가 맹모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에 씨도 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뺀질거리면서 살아가는 거는 매국노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주일 예배에 빠지고 어떻게 수요 예배, 금요 신의 기도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유관순 여자가 그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매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으면서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교회 깨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깨우려고. 요 나가 잘하면 풍랑이 잔잔해져. 요 나가 잘못하면 풍랑이 일어나. 나예요. 나 교회. 하나님은 믿는 자 얘기 관심이 있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충부기도자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충부기도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좀 떳떳한 통일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지. 우리가 잡혀가지도 않고 그렇게 편안한데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어요. 에? 나는 좀 이렇게 노인 일자리 주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 조금 한 하루 갔다 와서 목사님 오늘은 어제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이제 잘못하면 유통기한 끝나게 생겼어. 노인 일자리 줄 때 얼른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자식들에게 소홀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6, 70년대 우리가 중화공업 일으키면서 왔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끝까지 살아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좋은 걸 물려줄 수 있지. 무책임해. 이 기성세대가 너무 무책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환경을 제공했던 이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아버지 연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민족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